저희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참 아버지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상처가 나고 또 찢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 전에 나와서 소송함을 더 느끼를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 우리 신영석에 들어와 있는 모든 어두운 흑암의 그림자, 예배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완전히 가슴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 일어나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70장 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거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진도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할미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잠금이 설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하늘을 위에 건설하셨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진호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살아서 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나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기 살몬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느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쇠거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543장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아침에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어 대지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연한 봄날 들녘의 꽃들도 시원한 봄바람도 주님을 찬양함 같이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때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혼돈의 세상 속에 살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때론 세상의 영욕에 빠지며 겸손보다 교만과 오만이 앞서고 선행보다 불충과 불의를 서슴지 않고 살았던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정케하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충성된 주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갈보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이 지역사회와 성도들이 속한 모든 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저희들을 통해 이루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섬세하고 강력한 임재와 터치로 아픈 자녀들의 치유와 영육간의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다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원처의 목사님을 주의 팔로 굳건히 붙드시사 조금의 부족함도 없도록 이끄시고 그의 모든 필요를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항상 물질과 섬김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풍성히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분명한 방향이 제시되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설교의 전체가 깨달아지는 축복 속에 지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평소보다 한 10분 정도 빨리 본당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시는 분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지 이마에 이렇게 주름이 질 정도로 기도를 간절히 하시는 그런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앞자리에서부터 뒷자리까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떤 경우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기도하자마자 당장 손에 잡히는 무엇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콩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콩콜디아는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콩콜디아 엘리먼트 스쿨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루트란 계통의 모든 대학교, 중학교, 대학원까지 전부 다 콩콜디아 유니버시티, 콩콜디아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파사데나에도 있고 인디애나, 세인트루이스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이 쓰이는 이 단어입니다. 도대체 이 단어를 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을까?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얼마나 이 의미가 좋으면 이렇게 학교 이름, 중요한 기관마다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까?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록된 편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도 데살로니가 전서보다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록된 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남자 동생 4명, 여동생 2명 이상인데 그 중에서 2사람이 성경책 안에 저자로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야고보서고 다른 하나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이 유다, 가룟 유다니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살아서 이제 예수를 안 믿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주를 위해서 한 생을 바친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글. 이 야고보는 무엇으로 유명한가 하면은 기도대장입니다. 기도대장.
성경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요,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기록된 글들을 보면요, 낙타 무릎을 가진 야고보, 이게 그냥 나와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많이 받았으면 별명이 그냥 낙타 무릎을 가진 야고보. 쉽지 않은 별명이죠. 야고보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전부 다.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야고보는 기도하면 응답을 너무나 잘 받는데 이상하게 자기교회 성도들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여러분도 나처럼 그렇게 오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좀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첫머리부터 기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다. 6절을 봅시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의 동그라미.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영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다 물결 줄을 것이고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는 자의 줄을 거세요. 그 다음 8절에 두 마음의 줄을 거보세요. 자, 보세요. 두 마음을 가진 자가 의심하는 자, 두 마음을 가진 자가 불안정한 자, 두 마음을 가진 자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가 하면 두 마음을 가진 자. 마음은 영어로 하트라고 해요. 하트. 또 마인드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트가 다 한 개잖아요. 하트. 우리 심장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심장 하나인데 그 심장을 가만히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절반은 세상, 절반은 바알 숭배, 절반은 하나님. 제가 제일 처음에 의심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라고 했죠. 의심. 우리 성경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보통 칭찬이 아니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예수님부터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예수님께 그래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들려도 세례요한의 귀에는 그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표시인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시는가 하면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최고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감옥에 들어갔어요. 세례요한이.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 교도소가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온 특별한 하나님의 선발 대장인데 계속 상황이 어려워지고 교도소에서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 감옥 안에 있다가 무엇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무엇이 사탄이 세례요한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 의심이라는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세례요한이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믿음 좋은 사람도 하나님 하다가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다. 그게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 없다, 열매 없다. 그렇게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가 의심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머릿속에 떠오른 자가 대표적으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 구절에 가만히 보니까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바다 물결. 바다의 물결이 어떻습니까? 바다의 물결. 마치 바람이 불어가지고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 여러분 바다 물결 같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1등 제자 베드로입니다. 야고보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성령의 수식을 첫 번째는 세례요한, 두 번째는 베드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답을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6절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너 환경 어렵다고 형편 어렵다고 마음이 지금 갈라져 있는데 빨리 의심을 내쫓고 빨리 하나님 한 번으로 하트를 가득 채워라. 그래야 너는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베드로가 1등이잖아요. 베드로가 1등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1등이에요. 서연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12제자 기록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항상 첫 번째 나와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1대 교황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제 아들에게 너희들 저 건너편으로 가거라. 제 아들을 베드로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돼서 풍랑이 몰아치는데 예수님은 지금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 제 아들이 평소에 뛰어난 어부의 기술을 발휘했지만 이 풍랑을 이겨낼 자가 있는 겁니다.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제 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새벽 3시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힘. 제 아들이 바다에 유력이 나타난다. 새벽에 예수님이 파도를 밟고 오시니까 물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분제답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어느 누가 감히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바다 물결을 밟고 올라가는 그런 기적의 당사자가 된 겁니다. 언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한 가지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한 가지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한 가지 마음이 바로 콩콜디아입니다. 콩코르디아. 카디알라지 심장학이잖아요. 콩코르디아. 예수님과 베드로가 마음이 일치되는 것.
한마음 유치원, 한마음 대학교 얼바인에 있죠. 한마음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그게 전부 다 콩콜리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리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무슨 수로 베드로가 물결을 밟고 갑니까? 그런데 딱 마음을 콩골리아 딱 하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옆에서 사람들이, 야, 베드로의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구나.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평가를 받는 신자들이 있어요. 언제? 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다가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물결이 파도가 더 올라가니까 주변을 살펴보는 순간 베드로가 기적의 주인공에서 물속으로 빠지는 자로 전락합니다. 주님께서 딱 손을 잡고, 그렇죠? 전에 마음이 콩골디아 하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적을 맛보면서 할 수 있었는데 환경 때문에 신앙 딱 쪼개져가지고 마음에 틈이 생기니까, 마음이 두 개가 되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두 마음을 가진 자가 되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에 나오는 의심 왜 하였느냐? 신자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는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조차 하지 말라. 딱 단정적으로 해요. 그러면서 의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다음에 두 마음을 가진 자의 특성은 자꾸 의심을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의심을 한다. 되겠나 이래가지고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만든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정함이 없는 자가 두 마음을 가진 자다. 정함이 없다. 여러분, 정함이 없다. 갈팡질팡한다 이 말입니다. 갈팡질팡한다. 한자로는 우왕좌왕한다 이 말입니다. 갈피를 못 잡는다. 전부 다 같은 정함이 없다.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무게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항상 대화를 해보면 불안정해요. 두 마음을 가진 자에서 나타나는 특색이 unsettlement, 세틀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제가 지금 무슨 설명을 하는가 하면요, 이 두 마음을 가진 자가 왜 이렇게 정함이 없는 자로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성경 원리의 의미가 한 개의 마음 안에 두 개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 그게 이 뜻이에요. 1장 8절에 합니다. 한 개의 마음 속에, 하나의 하트 속에 정반대의, 이게 중요합니다. 정반대의 두 개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바울. 그래서 야고보서 안에 엘리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느냐?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면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너희 진짜 신이면 바알을 따라가라. 정반대의 생각이 가슴 속에 들어요. 딱 재보다가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그래서 내 방식으로 살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 그림책에 보면 이솝 아시죠? 이솝 이야기 가운데 박쥐 이야기가 나와요. 박쥐. 박쥐가 왜 동굴에 사는가? 그 책 이름이에요. 이솝 이야기죠. 옛날 어느 숲속에 날짐승과 길짐승 사이에, 네마리 짐승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박쥐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날짐승이 이길 것 같으면 날개를 딱 펴고는 나는 너와 같은 친구야. 그쪽에 가. 그런데 네바가진 짐승이 이길 때는 박쥐가 날개를 딱 펴고 나는 너희들 편이야. 싸우다가 날짐승 대표와 길짐승 대표들이 우리 싸우지 말자. 서로 휴지 입장 맺어가지고 사이좋게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쥐는 대표적인 두 마음을 가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인물. 날짐승도 박쥐를 거절하는 거예요. 네바가지 짐승들도 박쥐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말 가운데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러지 말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민들레가 마음이 몇 개입니까? 수천 수백 개요, 마음이. 조영필 씨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 조영필 씨가 일편단심 민들레야 이래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민들레는 뿌리가 딱 중심이 정확하게 내려가는 식물이라고 해요. 장가지가 많이 있어도 뿌리를 아주 중간 가지가 힘있게 땅속에 딱 박아. 그래서 어떤 밟아도 끄떡없이 다시 딱 올라오더라고요. 뿌리가 딱 일편단심, 뿌리가 딱 땅바닥에 중간 뿌리가 그렇게 내려가 있다. 오늘 야고보 제자가 우리에게 읽어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일편단심,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사는 자다. 그것을 감죠. 여러분, 화면 한번 볼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서 여기서 그래도 내가 좀 알고 있다 하는 사람 몇 사람 나옵니까? 아, 두 사람 나오죠. 예, 정상입니다. 두 사람 나옵니다. 두 사람 나옵니다. 누구 나옵니까? 이스마엘 나오고 또요. 예레미야. 예.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여러 이름이 있거든요. 예, 동명이인이 많이 나와요. 자,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지음으로 무슨 범죄? 불순종하는 범죄입니다. 불순종.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나라의 공격을 받아 황폐되도록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전 부탁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왕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듭니다. 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침공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에서도 장군을 내세워가지고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 그 당시 최고의 왕이란 말이에요. 상대가 아니죠. 바벨론 제국인데. 무엇이 생길까요? 폐잔병이 생겨요. 폐잔병.
전쟁에서 상대가 안 되니까 도망을 가는 사람이 생겨요. 그 중에 조금 계급이 높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하난입니다. 요하난.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함락시킨 다음에 총독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총독, 왕족 중에 한 사람 선택해가지고 그 총독이 바로 그다랴입니다. 꼭두각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대신해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쭐을 하게 만드는 하나의 꼭두각시 왕이 누구냐? 그다랴입니다. 이스라엘 힘없는 왕족이에요. 그런데 패잔병 가운데에서 요하난만 장군이 아니라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그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보다 14년 먼저 태어난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 말고 지금 다른 이스마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마엘 역시 패잔병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는데 바빌론 제국의 꼭두각시 그다랴가 와가지고 통치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물론 바벨론 제국보다 아주 작은 나라지만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암몬, 모압 암몬이죠. 이 암몬 족속의 왕이 이스마엘에게 너 그다랴 왕을 죽이라, 그다랴 총독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파이로서 가는 거예요. 누가? 이스마엘이. 그런데 다 같은 패잔병 장군들인데 요한이 딱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게 두 마음을 가진 자구나, 변질자구나 생각해서 총독에 알려줍니다. 알려줘요. 그다랴에게 당신이 내 말 들으시오. 저 이스마엘 저 친구 어느 순간 당신을 죽일 겁니다. 그다랴 총독이 당신 너무너무 그렇게 나쁜 맘 갖지 마시오. 저 이스마엘이 나를 죽일 리 없어. 그러면서 요한의 말을 무시합니다. 얼마 있다가 떡잔치 벌였을 때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무엇을 겁을 내야 됩니까? 이스마엘이 무엇을 겁을 내야 돼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다랴를 자기가 암살했으니까 여기 따라 큰일 나게 되시고 이스라엘도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요, 내가 그다랴를 해주었습니다. 나를 따라서 애국으로 갑시다. 그 당시 이집트 얼마나 막강한 제국입니까? 바벨론 제국, 이집트 제국. 이집트로 가면 살 길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너무너무 물도 풍족하고 과실도 풍족하고 땅도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나일 강변 아닙니까? 자, 이때 요하난이 다시 등장합니다. 저 나쁜 친구가 배신을 했어. 우리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미움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요하난 패잔병 장군과 같은 동족이에요. 이제 이스마엘 이 장군과 전쟁을 합니다. 싸웁니다. 그런데 요하난 장군의 세력이 이겨가지고 이스마엘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그다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쪽 왕가버리고 맙니다. 이제 누가 남아있습니까? 패잔병 장교 요하난이 남아있습니다. 요하난도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거 안 되겠는데 느부갓네살의 위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세계 최강의 왕인데 우리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막강한 세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오늘 야고보서와 관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갑자기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데 대한 응답을 좀 당신 받아주시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심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줬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숨김이 없이 전부 다 내가 답을 해주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요? 이 폐장병 장교 밑에 부하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응답이 오든지 우리에게 나쁜 응답이 오든지 우리는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요한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일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그냥 머물고 살아라. 하나님 응답을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하난과 그 장교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미 애굽으로 가려고 결정해놨어. 결정해놓고 그냥 하나님이 응답이 오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마음을 속여두리라. 무슨 말입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이미 딱 자기 마음속에는 답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답이 있고 이 응답을 주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이 아닌데도 자기 고집대로.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자, 예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2장 보세요. 자, 우리 빨리 따라오세요. 예레미야 42장 20절. 예레미야 42장 20절. 자, 42장 20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두 마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선택해서 나아갔을 때는 돼지가 먹는 지옥 열매를 먹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어요. 복이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이 탕자가 콩콜디아 한 가지 마음을 딱 가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한 가지 마음을 가지니까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여봐라, 목욕을 시켜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신발을 새로, 옷을 새 옷으로. 콩콜디아 한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베드로가 한 마음을 가졌을 때 바다 물길을 걸어가는 기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콩콜디아 한 마음 신앙으로, 한 마음 신앙으로. 탕자가 아버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오로지 일편단심,
주님 한 분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나의 남은 생애 동안 엘리야에게 있었던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런 기적도 맛보게 하시고 돌아온 탐정이 있었던 여러 가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들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이미 얻은 증거를 이루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위에 아무 점도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행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우리가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점도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 은행에 쌓아놓은 물질들,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소유물들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많은 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른 마음으로라도 우리 김은경 권사님 수술하시고 또 주님 교회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교회 나왔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계속 기도해 주셔서 즉시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마음을 주고 참고하시고 우리 한번 오늘 며칠이죠? 오늘 며칠입니까? 4월? 자, 오늘은 4월 23일입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한 마음을 지키라.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콩콜리아 한 마음을 지켜요. 자, 후반부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복이 계속되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요절이 뭐죠? 잠언 4장 23절. 오늘 4월 13일 잠언 4장 23절. 이 말씀대로 콩골디아 한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고 54장 우리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말씀 듣고 콩골리아 이 마음으로 남은 생에 살리라 다짐하며 일어서는 몸을 향한 택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